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요. 성경책을 찾으신 줄 믿고 함께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네. 봄이 될 듯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좋은 날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혹시 지난 주간 말씀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잠언 31장 말씀으로 정말 곱고 진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아름답고 진짜 고운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31장 잠언 31장 말씀은 어떤 왕의 어머니가 그 왕에게 교훈한 내용이었는데요. 그 왕은 누구일까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뭐라고요?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솔로몬 왕인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 있죠. 르무엘 왕. 우리 전수자 권사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르무엘 왕에게 그 어머니가 준 내용이었어요. 좋은 여자 만나라. 만남이 축복이다. 그 만남이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을 읽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실 이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 대속자로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바울은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면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 다 죽은 거래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죽음과 구별되지 않는다.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는 관계가 없어. 그럼 이제 신앙이 아직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도 함께 죽은 거야.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새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느냐라고 질문하는데 우리 14절 말씀,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자는 누구냐? 여러분 이제 그 개념들을 좀 우리가 오늘 약간 전반부에 교리적인 이야기를 좀 다뤄야 돼서 조금 딱딱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한번 전에 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이제 원래가 지금 육체로 숨을 쉬고 움직이고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생명은 예수가 있어야 생명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하죠.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서 승천하시다가 재림하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럼 산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게 성경이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예수가 없으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죽어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왜 예수 믿었는데 왜 일찍 죽었어요?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을 살아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없는 자는 산 것 같지만 죽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이 개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 살아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 위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육체로 내가 알지 않겠다. 여러분 육체로 안다는 건 뭐예요? 저분은 어디서 태어나셔서 나이가 몇 살이고 뭐 성별은 누구고 뭐 이렇게 아는 걸 육체로 아는 거예요. 내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 이상 육체로 알지 않겠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생명을 가진 자인지 가지지 않은 자인지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자인데 이렇게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고 돈 많고 그러니까 뭐 예수가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예수 없는 자는 생명이 없으니 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겠다. 바울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육체로 알지 않겠다. 내가 예전에는요. 그러면서 말하는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내가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았다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유대 혈통에서 나셔서 그냥 랍비로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모태 신앙인 분들은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하니까 교회 나왔고 그냥 이렇게 했죠. 또 어떤 분들은 내 삶에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해서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바른 길을 알고 참된 진리를 좀 그렇게 알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주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나를 위해서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어떤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이게 바뀌어서 내가 그리스도 주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더 이상 나의 도움이 아니라 나는 나의 필요를 위해 그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 안에서 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 안에 있기를 축복해요. 그 믿음이 고백되고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렇구나. 처음에는 내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지만 육체로 알았지만 주님을 알고 나니 그분이 나의 생명이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육체로 모든 사람들을 육체로 대했고 알았고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 주인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삼으신 그 뜻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뒤에 이제 고백하는 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살아있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됐다. 새롭게 됐다.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새 것이 되느냐.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던 그 삶을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여러분 주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이제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생존을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 새롭게 된 사람은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삶의 이유가 바뀐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 우리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한번 여기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예. 에베소서 한번 우리 방송실 좀 띄워 주실래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데 어떻게 뭘로 만드셨느냐. 우리의 정체성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자.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대요. 성경이 말씀한.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이걸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친해진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화목하지 못했어요.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 정체성을 화목자로 만드셨고, 또 그리고 그 화목하게 된 그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인데, 그게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를 화목자로 삼으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를 그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면 이제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어요. 이건 누가 준 직분이죠? 교회가 준 직분이에요. 교회가 필요에 따라 부여된, 교회의 필요에 따라 부여된 직분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포괄적으로 주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보면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보면 19절 말씀,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 이름이 참 좋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뭐죠? 하나비전교회. 모르는 분들은 뭐 하나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뭐 비전교회라고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이름이 하나비전교회인데, 이 뜻에 어떤 뜻이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친하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 또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됨으로 한 공동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저 멀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비전을 이루는 교회. 이게 우리 하나비전교회의 그 이름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모든 세상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게 복음이에요. 야,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맡기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뭐냐면 전도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전도 대상자를 정하셨습니까? 네. 아멘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안 정하신 것 같아. 혹시 안 정하신 분이 계시면 지금 마음에 정하셔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해,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화목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 가까이는 전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그리고 또 더 멀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사람 이상 마음에 정해놓고 여러분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그분 복음 전해. 여러분 근데 복음 전하면 잘 듣나요?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일이 필요한 이유가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셔야 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을 품고 여러분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세 사람의 이름을 늘 새벽마다 제 전도대상자가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조시영 대표님, 실명을 거론한 우리 이한철 이사님, 또 우리 그 전수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최원곤 성도님, 제가 늘 이렇게 제 전도대상자. 그런데 막 제가 조급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관계 맺고 또 그렇게 늘 계속 기도하면서 그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꼭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적 사명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선교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교회적으로 열방을 위해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야 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저희 교회가 첫 번째 파송 선교사를 재작년에 파송할 수 있었어요. 우리 튀니지라고 하는 민족, 저 북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는 튀니지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우리 사역하신 헵시바 선교사님,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늘 기도하면서 그분은 이제 첫 파송 선교사로 교회에서 이제 파송하는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같이 이제 협력하시는 선교사님들, 거기 투니스에 있는 에스라 선교사님, 임샘물 선교사님, 그리고 또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이재명 선교사님, 메소시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기 태국의 산족들과 또 미얀마인들을 사역하시는 이재명 선교사.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라고 지금 이름을 이렇게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필리핀 선교하시는 이주영 선교사님 계신데 작은 농장을 만들어서 필리핀 현지 사역자들의 삶을 어떻게 좀 자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그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지금 네팔 이주민 사역을 하시는 단 목사님, 지금 네팔 은혜교회 목회하시는데, 또 우리 인도네시아의 윤심장 선교사님. 인도네시아가 최대 무슬림 국가예요. 2억 3천만인가 인구가 그런데 2억 1천만이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사역하신 유진영 선교사님, 또 티벳 민족을 섬기시는 조은강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목회자 선교를 위해 모이시는 목회자 선교연합회를 우리가 또 기도하고 후원하고 돕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교회지만 저희 교회보다 더 열악한 비전 교회, 국내에 더 어려운 미자립 교회 두 곳을 후원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화목하게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다음 이제 선교사 후보가 세워져야겠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전도의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둘째는 성도와 성도로 하나 된 교회를 화목하게 해야 할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화목을 깨뜨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주신 직분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화목하게 하는 것인데 그 뜻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은 화목자입니다.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옛날 프란시스가 그 평화의 기도라는 유명한 기도를 했어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근데 여러분, 내가 가면 다툼이 일어나고, 내가 가면 분열이 일어나고, 웃음이 근심으로 바뀌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는,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이 화목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내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아멘. 우리 20절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누가 읽어 주실래요? 아멘.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노력해야 되지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불의와 화목할 수 없습니다. 죄와 화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죄와 친해지면 하나님과 화목을 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구약성경 역대상하를 보면 남한국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제 그 르호보암 시대에 이제 나누어지는데, 계속해서 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 남쪽 유다가 자꾸 북쪽 이스라엘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해요. 여러분, 친하게 지내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북쪽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그 북쪽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다가 결국 남쪽 유다도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깨트리면서 다른 화목을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함이 뭐냐면 죄와 구별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과 구별되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벗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깨트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냐면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 말을 뭐냐면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미워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하지만 그것이 옳다고 함께하는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직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화목자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 화목하게 하신 직분이니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몸된 공동체, 하나 되게 한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드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분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직분을 주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직분에 맡긴 그분이 그 직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면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했다.
칭찬하시는 일, 뭐 어떤 사람에게 줄까요? 그 직임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직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